유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김진수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주도 조금 추운 날씨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춥기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건강 생각해서 목도리나 마스크 꼭 하고 다니고 밖에 나가게 되면은 손도 잘 씻고 그렇게 또 한 주 한 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잘 보내고 있나요? 전사님도 지금 방학을 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뭐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그러고 있다고 너무 뒹굴거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또 즐겁게 하루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와 질문했던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 때 이 두 가지 이 사람과 이 두 가지를 맞추는 게 우리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의 퀴즈였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거였어요. 정말 쉬웠죠? 이렇게 두 퀴즈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니고데모와 율법,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 퀴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니고데모 이야기 배웠잖아요. 퀴즈를 맞춰준 채수아, 채주아, 채건아, 유건영, 박연서, 오수아, 오날, 박지환, 박세웅, 박재웅, 우신비, 송민찬, 이현준, 김채영, 조신찬, 양지은, 김지은, 진샤론, 이하은, 윤비인, 윤혜밀, 유재희, 김가온, 허유진, 김소윤, 이기쁨, 이평화, 금태현, 문유아, 조아원, 김미소, 박한길, 이채영, 이하린, 정시현 친구들까지 오늘 진짜 많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꼬박꼬박 매주 출석이랑 퀴즈 열심히 보내주세요. 이번 주도 열심히 참여해줘서 모두 고마워요. 우리 오늘은 찬양하고 우리 초등부 최정원 선생님께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또 이제 말씀 봉독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이승열 전사의 설교 우리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들어요. 내가 주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벌써 1월달 시작한 지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부분 저희가 회개하고 또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고쳐져서 다시 새로운 날들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한 주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이승열 준사님이에요. 오늘은 2021년 네 번째 유초등부 예배 시간이 되었답니다. 어느덧 1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봅시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 혹은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외동이라 할지라도 친척애라도 동생이 있거나 동갑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형이나 누나 윗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위로 형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막내이시거든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고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 대부분 전도사님보다 다 윗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놀거나 뭘 만들거나 뭘 같이 하거나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더 어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더 나고 그러니까 항상 전도사님 기준으로 형 누나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였지만 어린 마음에 전도사님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게임이든 뭘 만드는 거든 뭘 하든 이겨보려고 애를 엄청 썼어요.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더 형 누나보다 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전도사님보다 적게는 3살, 많게는 10살 이렇게 차이나는 형 누나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 조금 생각했어요. 형 누나들을 이길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답니다. 아마 반대로 형 누나들도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동생보다 못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나보다 어린애보다 못할 수가 있어. 안 되지. 질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져줄 수는 있지만 자기보다 어린 동생보다 못하거나 지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 기억에는 형 누나들을 이겼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형제가 있다면은 싸우지 말고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왜 갑자기 어린 시절에 형 누나들을 이기려고 했던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엄청나게 열심히 잘 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혹시 그럼 둘 중에 누가 형일 것 같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네, 바로 형은 세례 요한이었답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큰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하도록 하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덧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세례도 베푸셨답니다. 이거는 마치 전에 세례 요한이 하던 것과 비슷한 거였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따르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라는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아까 분명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라고 했죠? 게다가 세례 요한이 더 형이었답니다. 그런데 동생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몰리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구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기 전까지 자신이 맡아서 하던 일을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시자 자신의 역할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넘겨드렸어요.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내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러고 도대체 누가 메시아란 말인가 하면서 엄청 혼란스럽고 헷갈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분명 세례 요한의 처지에서 자신보다 동생인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고 있던 역할을 넘겨주는 것은 아마 인간적으로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렸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인기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이 할 일이 아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넘겼답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이 예수님보다 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긴 역할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알리는 자라는 것을,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임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친구들은 혹시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공부가 됐든 게임이 됐든 노래가 됐든 어떤 것이든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다 잘한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주어진 재능이란 것이 다르고 또 노력한 시간과 공부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때론 내가 친구보다 혹은 나보다 어린 동생보다 못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노래 대회가 열려서 1등을 뽑아야 하는데 나보다 친구나 동생 혹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해가지고 1등을 하게 되고 내가 1등을 하지 못한다면 친구들은 그 결과를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쉬운 감정이 커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저번 주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눴었죠. 다른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죠.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라면 참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한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태강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세례 요한처럼 맡겨지고 해야 할 일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로 모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에 모여서 우리 유초등부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욕심대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은 채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임무를 알고 잘 수행한 것처럼 우리 태강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먼저 1학년 친구들을 위한 퀴즈 먼저 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그 중에 분명 전사님이 둘 중에 한 명이 더 형이라고 말했거든요. 1학년 친구들의 퀴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형인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2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에게 내는 퀴즈입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답변했던 것 중에 한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땡 해야 하고 나는 땡 해야 한다. 이 빈칸에 들어갈 두 가지를 맞춰주면 돼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퀴즈의 정답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에게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퀴즈 보낼 때 출석했다는 것도 유튜브 댓글에 잘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출석도 잘하고 퀴즈도 잘 풀어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유년부 광고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도 잘 드렸죠. 우리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1학년 친구들과 간단히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스크도 쓰고 간단히 선물도 전해주면서 얼굴을 보았어요. 우리 2, 3학년 친구들도 얼른 코로나가 이렇게 좀 없어져서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출석하는 친구들이 꾸준히 출석을 남겨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매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주 출석을 해서 2월에는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친구들이 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추울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 1월이 한 주 남긴 했지만 1월의 마지막도 잘 마무리하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렇게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2, 3학년 친구들을 특배로 받아봐서 알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은 특배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받으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복습도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비록 이렇게 날씨도 춥기도 하고 또 쉽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우리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 초등부 공과 및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렸다고 유튜브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출석 댓글도 남기고 퀴즈도 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선생님들에게도 받고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하고 매 다음 예배 때마다 퀴즈 정답자도 올려주고 출석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실수를 하다 보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본인이 했는데 빠져 있다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구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최대한 안 빠지긴 할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빠졌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때는 꼭 연락을 해주세요. 빠졌다고.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다시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요. 두 번째는 오늘 예배 시간에 유년부 친구 한 명이 말씀 봉독한 거 봤죠? 이렇게 한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말씀 봉독은 친구들이, 그리고 대표 기도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친구들은 우리 유년부 했으니까 다음 주는 우리 초등부에서 말씀 봉독,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유년부, 또 그 다음 주에는 초등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연락을 취하면은 혹시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를 보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라는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연락주세요. 네, 이제 공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과는 우리 이제 4주차 52주 말씀 묵상입니다. 4주차 52주 말씀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공과 두 번째는 우리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 들은 걸로 가지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듣고 혹시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렇게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는지, 분명 나보다 더 잘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떼쓴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잘한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적은 없었는지, 괜히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 떼쓰거나 억지 부린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 내가 해야 할 일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다 하는 친구는 군인이 되어서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난 군인이 될 거야가 아니라 왜 군인이 되고 싶은지 그렇게 목표로 한번 잡아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는 단순히 난 의사가 될 거야가 아니라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왜 그걸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어느덧 1월 이제 넷째 주고 다음 주면 1월도 끝나가요. 이제 날도 조금씩은 따뜻해지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 여전히 이럴 때 감기가 더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손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다시 만나서 함께 기뻐 뛰놀면서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잘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연락하고 싶은 친구들 번호 띄워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면 기쁘게 받아줄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